우리가 초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교회가 변질되기 전의 모습, 순수한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 교회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하다, 순수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처음 물건을 사면 이렇게 포장을 뜯으면 어떻습니까? 깨끗하잖아요. 기스도 나지 않고 마치 그와 같은 상태. 그러나 이제 물건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 쿵 박고 저기 쿵 박고 뭐 기스도 나고 좀 변질도 되고, 오늘 현대 교회는 초대 교회에 비하면 많이 고장난, 변질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 교회보다 지금이 숫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훨씬 더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면에서는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도 역시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듯이 초대 교회도 성령이 역사할 때 사단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 단순히 헌금을 얼마 하려고 하다가 반을 깎아낸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가장 참 귀한 종교적인 구제의 모습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냥 덥석 받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별하는 거죠. 이거는 받아서 안 되겠구나. 이걸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많은 일들, 또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건들, 이걸 무분별하게 그대로 막 자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고, 이게 기계로 말하면 고장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체도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게 들어오면 소화시키고 나쁜 게 들어오면 걸러내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일 때는. 그러나 이게 고장나면 좋은 거 나쁜 그대로 다 그냥 흡수하다 보면 결국 배에서 탈이 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면 나쁜 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 막아낼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해서 걸러내면 됩니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많은 문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큰 시험되는 문제를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초기에 이 진단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이 교회 젊은 청년들이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였습니까? 11절이었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을 말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경외.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라든지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가 손자들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는 이런 버릇없는 행동하듯이, 크면 그런 행동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믿음이 자라면 적어도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은 이거는 해야 될 기도인지 안 해야 될 기도인지, 때를 써야 될 건지 안 써야 될 건지, 이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이다, 정상적. 근데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시는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사도들은 그냥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는 참 무리한 것이고 진짜 성령 역사를 모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통해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찬송하겠습니까? 손을 통하여 역사하면 손을 보고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조심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사도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베드로만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만 말씀하셨다.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모세만 통해 역사한 게 아닙니다. 지팡이를 던질 때 보면 모세가 던질 때도 있고 아론이 던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 하는 거지 한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안다, 자기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만 쓰신다, 이 사람은 100%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이 시대에 나만 통해서 쓰신다, 나를 붙들고 쓰신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그런 처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발걸음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 지체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역사로 쓰는 거죠. 우리는 쓰임받고 나중에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성령님, 우리의 지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 앞에 쓰임받고 구원의 도구가 되고 나중에 상을 받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단에게 드리면 심판의 그 불행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하겠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으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하면 아무나 붙들고 기도하면 낫겠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면 기적이 되어버리지 않잖아요. 아무 때나 이루어진 이런 기적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안 될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할 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함부로 남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함부로 남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적이 몇 번입니까? 심심하면 바다 위로 걸었습니까? 단 한 번만 걸었습니까? 단 한 번만 걸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뭘 했습니까?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단 한 번.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물 좀 떠와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 기적이라는 건요, 특별한 때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무 때나 그냥 우리가 구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기적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믿지 못하니까 그때는 뭘 하는 겁니까?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결국 기적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뭘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수단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보여주겠습니까? 안 보여주겠습니까?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믿음이 있는데 굳이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보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6.25 때, 60, 70년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참 교회들마다 또 기도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병이 난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솔직히 기도해서 교회에서 고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병원에서 고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병원에서 고치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잖아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만나가 그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와서는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세 되신 분들은 야,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참 기도하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왜 안 일어날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떨어져서 그럴까? 정답은 뭐겠습니까? 물론 그때보다 기도도 적게 하기도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그렇죠. 옛날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수도 적고 병원에 있어도 가난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 났으면 나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나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요즘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 의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나오지도 안 하고 사람들이 또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기도하면 이런 일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왜 안 들어주실까? 그게 정상적이니까 그걸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능력을 행한다는 소위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마치 기적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은 아무 때나 일으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때 믿음을 가지게 하도록 위해서 일으키는데 오늘 이 시대는 옛날 시대가 또 다르고 또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좀 많이 봤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왔었는데 처음에는 야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조금 제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아하 저거는 가짜구나. 예수님 따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가짜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은 뭘 하기 위해서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일으키는데 기적을 안 봐도 이미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기적을 안 일으키시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기적을 구하면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단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만 따르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에 따라서 기적의 역사는 다르다는 것이고 우리 또 사람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또 그 나라의 단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쪽에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데는 지금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금 달라요. 또 한국에도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하고 일반 도시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뭘 하는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립니다. 그렇죠? 가족이라도 이 마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니까 100사람이 있어도 1000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에 다 집중하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가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면 10,000명이 모여도 하나가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2명이 모여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분쟁한다는 건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는 목표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가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도 생각이 자꾸 달라서 분쟁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 되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자주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겠습니까? 자주 보고 싶겠죠. 지난번에 지인과 친구와 애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지인은 볼 일이 있어야 만납니다. 평상시에 만나지 않습니다. 꼭 무슨 볼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해서 만나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 지인입니다. 친구는 볼 일이 없어도 만나는 것입니다. 애인은 볼 일을 만들어서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애인이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꼭 주일이 돼야 옵니까? 아니면 평상시 그냥 밭에 갔다가 집으로 가면서도 들리고 싶습니까? 주일이 돼야만 오는 사람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 지인에 불과합니다. 꼭 집안에 문제 있을 때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인입니다. 지인.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애인이 되야 됩니다. 애인. 아무런 볼 일이 없어도, 수요일이 아니고 정규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오다 가다 들려서도 기도하고 가고, 이런 사람은 애인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교회를 자꾸 오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인들과도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반응입니다. 자,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상종하다 하는 말은 물건으로 말하면 악어로 본드로 딱 붙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같이 늘 붙어 다니는 거죠. 친하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늘 가까이 지낼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늘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남들에게 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해도 참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뭔가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꾸 부탁하고, 말해도 자꾸 삐딱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자꾸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도 자꾸 부정적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상종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상종을 안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겠습니까? 나쁘게 말하겠습니까? 나쁘게 말하겠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상종 못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이 교회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만 가지고 사람들이 2단이다 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 2단인지 3단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신천지 2단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요즘은 정통교회라는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상종을.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목사라는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시대가 지금 그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상종을 안 하면 그 사람들 교회를 대해서 비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다라 되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해서 상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상종을 하려고 보니까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수준이. 이 사람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하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이 뭐 이렇게 놀고 이랬는데, 한 3, 40년 지나고 보면 어떤 친구는 큰 회사 회장이 되어진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나라 정부 요직에 중요한 장관, 차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릴 때는 같이 지냈었는데, 3, 40년 지나고 보니까, 이야기해보니까, 그 친구는 나를 옛날 친구처럼 대하는데 내가 감히 같이 할 수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이 너무 나는 거죠. 그래서 상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하고는 사는 수준이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남을 위해서 베풀고 이렇게 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상종을 못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해도 그렇고 바둑을 해도 그렇고 음악을 해도 그렇습니다. 실력이 비슷비슷하면 서로 자기가 잘하니 내가 못하니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딱 바둑을 떠보면은 몇을 떠보면 수준이 확 차이 나면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감히 뚜자 소리를 못 합니다. 몇 점 적고도 뚜자 소리를 못 해요. 근데 만만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상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번 이렇게 공을 쳐보면은 이 사람은 내 수준에서 같이 게임을 할 수준이 아니구나. 그런 측면에서 상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상종 못하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냥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만만하게 보고 딱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고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종을 못하는 것이고, 상종을 못하지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정도 실력이 돼야 되는데 감히 범접할 수 없구나, 이런 상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어수속히 이런 상대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함부로, 교회 다니는 사람 함부로 그냥 막 대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수준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감히 저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인들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저게 맞는데 우리는 감히 저렇게 살 수 없구나, 상종을 못하면서 그 대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는 두 종류라고 보여집니다. 한 종류는 사도행전과 같은 부흥이 있고 반대되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교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교인들의 숫자를 늘려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한편은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 하는데 교인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있겠죠?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숫자는 막 늘어나잖아요. 이단, 사이비, 문제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숫자가 얼마나 크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다, 이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두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한 종류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흥해 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데 자기들이 어떤 방식을 가지고 교인들을 늘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는 조심해야 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종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붙여주는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이고, 이게 하나님이 부흥케 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 교인이 몇 명 모인다, 그걸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인 숫자로 말하면 신천지가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이단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숫자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서 하나님이 시켜준 부흥인가, 아니면 손가락질을 당하는데도 부흥하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 식민지로 있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병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갈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대로 먹지를 못하죠. 돈이 없죠. 병원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병이 걸리면 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이 소문을 들으니까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 어디에 있는가 동선을 따라가며 찾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진짜 교회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밖으로 다니면서 교회 오십시오 하고 뭐 선물을 줘도 안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교회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감당합니까? 병원에서 다 감당하고 오히려 뭐 옛날처럼 가난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교회 안 와도 굳이 자기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도 이제 좀 바뀌어야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병 고쳐주고 이런 걸로 해서는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건 세상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가난한 사람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영혼의 구원 문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도 여전히 시험은 있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었지만 초대교회가 지금과 다른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걸러낼 수 있는 이 거름막 역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걸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도 무조건 성령 역사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로 다 그냥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별력이 있으면 이걸 걸러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 중에 괴수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이 시대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해야 되는 안 될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까지 어린아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단의 역사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먼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행하시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마치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기적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또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특별한 상황에서 일으켜주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가 사단으로 충만한가,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할 때 뜻이 하나로 딱 뭉쳐지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의 뜻이 나누면 이게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마귀는 뭐라는 겁니까? 대적자, 분쟁자라는 거예요. 분쟁자. 그렇게 자꾸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다 달라도 자꾸 하나로 뭉치는 것은 이게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더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좀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아이고 왜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다거나 이게 아니고 아이고 왜 일주일이 빨리 안 가나,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 꼭 정규 예배가 아니더라도 평상시라도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봤습니까? 상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 다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상종하지 않는 것은 완전 부정적인 일이에요. 부정적인. 이 말이 안 통합니다. 이 교인들이 말이 통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믿음이 돼가면 세상 사람이 상식도 안 통하는 그런 완전히 이상한 집단이 돼버린 거죠. 뭐 다 그런 거 아닌데 일부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상종을 하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수준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이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이 자랐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더만 사고방식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옛날에 돈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이 완전히 돈에는 관심이 없고 베풀고 숨긴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만 수준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러워하고 칭찬하면서도 자기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이런 상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수속히 회복하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범접. 학력은 우리보다 낮고 지위는 낮더라도 사고방식이 우리보다 훨씬 생각이 깊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건 진짜 부흥이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부흥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지금도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가장 약한 자, 힘없는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마지막으로 찾아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병고침, 이것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병원들이 다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경제적인 것도 정부에서 요즘 다 보조를 다 주잖아요. 그렇죠? 굶어준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교회가 그들에게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